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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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의 시선, 은혜 받은 자의 시선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먼저 영이 바뀌어요. 영이 바뀐다는 것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한 마귀에게 속해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내 영은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이제 바뀝니다. 또 생각이 바뀌죠. 시선이 바뀝니다. 한마디로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은혜 받은 자는 시선이 바뀐다. 이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이사야가 바로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인물이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의 시선이 은혜 받은 자의 시선으로 완전하게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세 가지 방향으로 시선이 바뀝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기 자신의 실존을 본 겁니다. 또한 그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을 본 거죠.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고 사명을 본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과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믿음을 말할 때 바라봄의 법칙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만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땅만 쳐다보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육신만 바라보던 시선이 영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는 보통 사람들과 시선이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보았고 안으로는 자신을 보았고 밖으로는 시대적인 사명을 본 거예요.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대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입니다. 이 우시야 왕의 죽던 해라는 이 말씀이 이 본문을 풀어가는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우시야 왕은 남쪽 유대 왕위로 10대 왕입니다. 16세에 즉위해가지고 무려 52년간을 장기 통치했던 왕이에요. 아마도 남북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오래 통치했던 왕이겠지요. 그는 다윗 이후에 최고의 왕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사회는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마치 솔로몬의 영화로운 그 시대를 버금갈 정도로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한 사람이 무려 52년간을 장기 집권했으니 그의 영향력이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최고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기 때문에요.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우시아의 그 강성함이요, 애굽에 있는 그 변방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파다했습니다. 역대하 26장 8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통치 기간 동안 영토를 확장했고 국방정책을 든든히 강화했으며 나라를 부강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번영 뒤에 반드시 약점이 드러나는데 그 번영 뒤에 영적인 부패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아픔도 있고 개인적인 아픔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우시아 말년에 교만해가지고 악을 행하게 되죠. 성전 제사를 직접 드리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왕궁에서 쫓겨남을 당한 후에 별궁에 거하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에 썩 그리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1장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장 3절, 4절, 5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유대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래서 머리에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터진 것과 상한 것과 맞은 흔적밖에 없었다. 도저히 그들은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치료받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회복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육신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그 우시아 왕이 죽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시아 왕이 죽을 때 상당히 큰 아픔이 된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가 된 거죠. 어쩌면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인접 국가들이 위협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수르 같은 제국들이 아주 팽창했죠.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아수르 제국이 상당히 유다 백성들에게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나마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라가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이사야는 우시아 왕부터 우시아 왕 말기로부터 시작해서 요담 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까지 4대에 걸쳐서 무려 60여 년 동안 사역했던 큰 선지자입니다. 사역이 중대하고 많기 때문에 이사야를 우리는 대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등장시킵니다. 국가적으로 위기고 개인적으로 위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격동의 시기에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유다의 상황이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사야의 상황도 썩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른바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 성전을 보게 된 거예요. 하늘 성전에서 여러분 보았을 때 그 이사야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선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창화에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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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옷자락이 가득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습니다. 모셔 섰습니다. 찬양하고 있었던 거죠. 그 천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창화에 가로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엄한 어미로우신 경외감을 느낄 정도로 그 거룩한 영광을 본 거예요. 이사야의 이름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오직 여호와만 구원자이시다. 다시 말해서 유다 왕국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6날개 가진 스랍들이 둘러는 얼굴을 가리고 둘러는 발을 가리고 둘러는 날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창화했다 했습니다. 스랍들은 천사들 중에 최고의 천사들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얼굴을 가리워했고 발을 가리워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토록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감히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로 계시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우리는 천사보다 존귀한 자예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거예요. 비록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우시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지.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신령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 받은 자는 이와 같이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지요. 영안으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영안이 열렸다라는 말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못 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최고의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돈이, 또 건강이, 명예, 권세, 성공, 승리, 이룬 것, 잡은 것, 얻은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은혜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에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은혜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물질, 건강, 명예, 권세, 부귀, 영화, 장수 모두가 다 짝퉁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이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것은 노골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6장이 처음이에요. 이 존재라는 말과 임재라는 말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존재는 그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임재는 그 존재를 직접 느끼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를 부정하지 않을지라도 임재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존재하신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도 믿고 떨어요. 귀신도 존재는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로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가득한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변에는 스랍들이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문지방의 터가 움직이고 연기가 충만했다. 4절입니다. 이같이 창화하는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누가 창화했습니까? 스랍들이. 그 스랍들이 찬양하는 소리로 인하여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쳐요. 집에 성전 안에 연기가 충만했다.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한 겁니다. 얼마나 우렁차고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능력 있고, 그래서 성전의 문지방에 터가 요동을 하고 움직이고 집에 연기로 가득 차다. 그걸 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요, 이사야처럼 반드시 하나님을 보는 자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자신의 실존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의 모습 참으로 더럽기, 추하기 짝이 없었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한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기 자신이 보였던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자신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어요. 참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보는 자는 자신의 참모습을 봐요.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나 자신을 과장합니다. 포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못 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어떤 인생이든지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까지 그래도 자신이 꽤나 괜찮은 인물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는 시대가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 큰 소리 쳤을 겁니다. 자신은 경건한 것처럼 백성들의 불경건함을 책망했을 겁니다. 자신은 정직한 것처럼 백성들의 죄악을 폭로했을 겁니다. 그들의 죄를 책망할 줄 알면서 자신 안에 있는 죄는 전혀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마치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어쩌면 대부분의 인간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몰골을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지, 심지어 자기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자기 백성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지요. 엄청난 자기 발견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성도의 은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간은 가장 불쌍한 존재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봐주는 게 없습니다. 있는 대로 드러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민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우리를 제대로 평가해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내 자신도 나를 정확하게 평가 못합니다. 거울이 없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얼굴이 잘생긴 소년 하나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호수가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호수에 이르러 고개를 숙여서 물을 마시려는 순간 그 호수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소년은 그가 자기 자신인 것을 몰라요. 왜? 한 번도 자신의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잘생긴 물속의 소년에게 완전히 정신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이 사냥꾼 소년은 점점 물속의 소년에게 이끌려갑니다. 그러다가 그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이름을 따서 자기 도취에 빠진 그 정신병 질환을 앓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지나친 자기 사랑, 자기 도취에 빠진 현상이에요. 더 쉬운 말로 말할까요? 공주병이, 왕자병이. 이것이 발전하면 과대망상증이 돼요. 이와 같이 자신의 있는 모습을 있는 대로 발견하는 것이, 있는 대로 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실제로 현재인들은 실제 자기 모습보다 자기를 우월하게 평가하고요. 혹은 지나치게 열등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실제 모습을 있는 대로 평가하고 인정하며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은 최고로 비참한 사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탄식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보았으니 이제 죽게 됐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부정한 이사야가 봤기 때문에 죽는다는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죽거든요. 한마디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살 소망이 없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중에서도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보았어요. 전체적으로 자기가 다 화로 되어 있지만 또 망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그 가운데 가장 약점, 가장 부정한 것이 입술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입술이 가장 부정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나 입술로 범죄합니다. 이사야도 자신의 백체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부정한 곳이 바로 자기 입술이었던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거죠.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사람. 남을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입술이 가장 부정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많이 선생되지 말라. 안다고 끄들거리지 마라. 자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 아는 척하지 마라. 선생되지 말라.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자기 입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책망했고 나무랬는지 보았던 겁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그 부정한 기관이 바로 입술인 거죠. 입술은 지도자들이 가장 쉽게 또 많이 저지르는 죄악된 기관입니다. 이사야는 그동안에 자신이 얼마나 입술로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입술의 범죄가 가장 위험했을 겁니다. 보통 주의 종들은 입술로 범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혼자만 고상한 척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혼자만 경건한 척하고 다른 사람을 책망합니다. 혼자만 의로운 척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공통적인 범죄하는 유형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마찬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하는 말이 있죠. 성도들의 입술만 잘 관리해도 은혜 받는 성도라고. 그렇게 귀한 은혜를 받고 입술로 다 흩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입술을 관리하지 못해 받은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죠.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 입술 관리를 잘해야 해요. 은혜의 보존은 입술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 범죄합니다. 입술로 사람을 정죄합니다. 입술로 사람을 상처를 줍니다. 입술로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조심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봤습니다. 그만큼 입술로 범죄함이 많았다는 뜻이요. 입술의 관리가 힘들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정한 입술을 가졌다고 시인하고 그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다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한마디로 모두가 다 한 통속이 있다는 백성이나 선지자나 다를 바가 없었다는 자기도 입술이 부정했고 백성들도 부정하였다는
문제는 선지자 자신이 백성들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더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탄식이에요. 전혀 생각지 못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된 이사야. 어쩌면 자신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실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드러난 그 수치심과 미안함,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죄책감, 죄송함, 이것으로 인하여 오금이 떨리고 아마 사지가 떨렸을지 모릅니다. 그는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더러운 자화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실종과 함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부분이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자기가 보입니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죄가 보여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여요. 이사야 선지자, 성전에서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시대적인 사명을 본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사야, 자신의 부정함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천사들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부정한 죄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이사야에게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탄에서 취한 핀숯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데워주며 입술의 죄악이 사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 화저로 탄에서 취한 핀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지져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죄악을 지져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다시 말해서 죄악이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보입니다. 시대적인 사명이 보인 거예요.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다 청결케 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만일 죄악을 품은 채로 사해가게 되면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요, 도대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죄악의 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짐이 죄악의 짐입니다. 죄의 짐이 무거우면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사역자들의 무겁고 무서운 죄악의 짐을 가장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대며 가파른 언덕길로 올라가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무거운 모든 짐을 내가 덜어두리라. 내가 없애주리라. 그러면 새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사역자는요, 죄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역이 당당하고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무거운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죄의 짐이 해결받지 못했는데 사명이 주어지면 사고 치는 거예요. 사명이 주어지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털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베드로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의 무거운 죄악의 짐을요,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의 이 무거운 죄악의 짐을 벗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 이사야를 부르시는 사명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독백처럼 혼잣말을 하시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자기 죄악이 사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사야를 지명해가지고 꼭 집어서 지명해가지고 보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이사야를 지명해서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민감해졌습니다. 듣는 것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 반응하는 것도 민감해져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사야를 준비하시고요. 부르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야 일꾼 되는 거지 우리가 뭐 날 때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살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정각굴로 다듬고 쪼개고 붙이고 깎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다. 시대적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악을 인하여 두려워하던 이사야의 무거운 죄악을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사야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 이사야서 6장 소명장이라고 말하는데 1장부터 5장까지 쭉 전개되면서 우시아의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았지만 그 앞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소명을 받은 거죠. 분명한 소명을 받은 거죠. 이사야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의 음성에 못 들은 척 딴청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혹은 자기는 그릇이 아닌 것 같다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기도로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그 감동을 받아도 우리는 못 듣는 척 외면해 버립니다. 혹은 자신은 그릇이 아닌 것 같다라고 자꾸 변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해 보겠다고 기도로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듣자마자 지체 없이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에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사람,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내 생각과 마음이 흘러넘치게 될 때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야 한다고 핑계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일해야 한다고 변명하고 소를 사서 길들여야 한다고 미루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성도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 받았다고 큰소리 치지 말고 과연 나의 시선이 바뀌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거죠. 날마다 내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또한 내 안에서 계시는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실정과 실체가,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실체가 드러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마다 주가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내 자신을 또 곧게 올곧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걸 볼 수 있는 자가 은혜 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바르게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성도입니다. 시대가 아무래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오신 겁니다. 그 안에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체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라. 내 안에 오신 예수, 내 안에 함께 사신 예수,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분 이름으로 우리가 살 때 내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라도 오늘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을 미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열린 눈을 가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